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생의 본분을 따라서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라. 그런 말씀. 진리수하자는 거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리수. 전도 선교하고 구제하고 개인을 완수해가자. 이렇게 승리하자. 그런 게 오늘 말씀의 내용.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정선제 평지하시고 자주자주 천지천능 무한불변 영원 광대하신 절대주제십니다. 절대주제, 절대장, 절대장. 인간은 전부 상대자지요. 절대주제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주님이고 섭리의 주님이고 구원의 주님이고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들은 뭡니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맡겨주신 청지기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게다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어울리는 그만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즉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진리를 수호하라는 겁니다. 진리를 수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들고 나가서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끝까지 나아가서 다 지키게 그렇게 인도하라. 진리를 수호하려는 거예요. 즉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라. 그렇게 끝까지 승리해야 한다. 또 그 방법은 오직 자기를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즉 깨어 근신하고 염려, 두려움이 없이 근면하게 진리로 이기는 것,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 사단을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켰습니다. 첫째, 자각하라. 깨달으라는 것은 네가 누군지 깨달으라. 자각하라. 두 번째는 겸손, 근면하라. 겸손하고 근면해야 된다. 세 번째는 소망을 가지고 평강을 살아. 소망과 평강을 살아. 네 번째는 사랑과 화목으로 살아라. 이렇게 네 가지 승리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두 번째, 겸손과 근면이 기독교 제1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겸손하게 또 근면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근면과 겸손의 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행선 성화하고 살아라. 행선은 선을 행한다는 것이고 성화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원래 아담은 거룩하게 만들어졌는데 문제, 불순종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렸죠. 그때 아담 이래로 모든 인생은 그 잃어버린 거룩함을 되찾아가는 일에 온 생명을 거룩해지면 천국이 있습니다. 이제 과연 이런 승리의 지침을 항목별로 묵상합장에서 크고 깊고 높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과연 그렇게 끝까지 승리의 지침에 따라서 넉넉하게 승리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지침, 자각하라는 게 있습니다. 나를 알자는 것입니다. 지키는 백신입니다. 사단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아는 것까지 알아야 백전백승인 것. 그리고 나를 알고 자각하고 하나님은 경외에 순종하자. 나는 누구인가? 자각합시다. 나는 과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이냐?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깨달읍시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죠.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은혜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래서 진리로 행선하고 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렇게 자각을 하고 나이가 뭔지 자각을 하고 하나님의 승리 지침에 절대 헌신 충성 봉사합시다. 행성하고 성화하는 일에 충성합시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오늘의 말씀하고 주고 제일 뒤에 적어놨죠. 일일이 찾으시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땅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느니라. 내가 흙에 땀이 흘러야 생물을 먹고 흙이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혹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인생은 흙입니다. 그래서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말의 날, 이 세상 끝날에 결국은 우리를 다 되살려서 죽어 있더라도 흙이 되고 시계 묻혀 있더라도 같이 되살려서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축복시켰어. 다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고 회개하고 영접한 우리들만 모든 사람을 다 데려가는데 그래서 우리를 영생 복락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작아.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맡아가지고 이건 천직이다. 내가 또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렇게 다 명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걸 자각하고 살아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이 자각의 명령을 명심하고 본분을 다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두 번째, 제2지침, 겸손 근면. 인생 최대의 적은 누구? 자기 자신. 사단이 아니고 사단이 생겨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물리쳐버리는 이유고 자기 자신이 인생 최대의 적. 그래서 하나님은 처방을 하셨어요. 고난과 좌절입니다. 인생이 번제하면 고난이고 좌절입니다. 그런데 고난도 은혜입니다. 좌절도 은혜입니다. 질병도 죽음도 다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생 최대의 적이 자기 자신인 것을 깨우쳐 주시죠. 고난과 좌절을 처방하셔요. 고난과 좌절은 하나님의 처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난과 좌절, 질병도 죽음까지도 다 하나님의 처방이기 때문에 다음에 자기 교만, 자기 태만을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기 때문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명령합니다. 겸손하고 근면하며 살아.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라.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근면한 남자는 찬을 얻느니라.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충성이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아멘. 게으른 자여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졸자,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가 추며 네 골핍이 군사같이 들이치리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의 겸손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겸손과 근면은 큰 덕목입니다. 성경 제1의 큰 덕목이 있습니다. 겸손과 근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과연 이게 자기 부인,
내지 자기 십자가 지는 일, 이것이 가장 큰 겸손이요, 가장 큰 면이십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권능을 담는 일, 그것이 가장 큰 도움입니다. 과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인생 승리의 가장 큰 지침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겸손과 이 근면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남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 배우는 거 하지 말고.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의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되냐? 누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사를 받고 또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니까 자기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가르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주장하고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충분히 은사를 주셨고 그 사람도 나보다 나은 은사가 있다 이겁니다. 어느 한 가지.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내세우고 주장하고 강요하고 나를 가르치려고 듣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 우리 누구에게나 분명하시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오히려 죄 짓는 거다 이겁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는 모두 은혜니까 자기 자랑하지 말라 이겁니다. 누구나 나보다 나은 은사를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 지금 한 가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은혜니까 자기 부인하는 그렇게 자기 주장하지 말라.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왜 자랑하고 나서고 그럴 필요가 없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억누르는 방법은 뭡니까? 진리 충만한 거예요. 진리를 충만하게 알면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이 못하게. 겸손하게 예수를 닮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쁘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명심하고 감사천하.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 주장하지 않고.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십자가는 또 뭡니까?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다 보면은 자기한테 부담이 오는 거 느껴질 수 있겠죠. 그거 다 기쁘게 감당하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의 부담을 일체 감당하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부담, 이게 자기 십자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부담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그걸 의단, 겸손히 기쁘게 감당하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 여러분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불순종의 죄악입니다. 그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특수 직결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종 심판은 잘 아시지만 특수 직결 심판이 뭔지 아세요? 노아의 홍수, 이게 특수 직결 재판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재판, 이게 특수 직결 심판이었습니다. 그런 것 있을 수 있다. 나에 대해서 내가 자기 부인 안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불순종하면, 그러면 그런 심판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당연히 정말의 최후 심판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그래서 결론적 내가 누군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데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릅시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할 일을 다 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은혜를 안 주셔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지금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겠죠. 다른 걸 주셔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게 행성하고 성화합시다. 빛과 소금이 됩시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겸손과 근면이 인생 승리의 제일 큰 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과 근면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승리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제3의 직분, 평강과 소망을 살자 하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은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소망을 잃기도 합니다. 그 불안 때문에. 왜냐하면 인생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가 나아갈 길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그 불안을 맨날 겪어야 하고 소망을 잃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게 해준다. 그래서 자유의 길을 열어줍니다. 불안과 절망으로의 자유. 그래서 평강과 소망의 길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생명의 책이기 생명이 다 있다. 성경은 자유의 길이기 때문에 불안, 절망 이런 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말씀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선을 행하고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모두 다 오직 사단의 언어. 걱정, 근심, 염려도 사단의 언어예요. 불안도, 두려움도, 절망도 모두 다 오직 사단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 없는 소음입니다. 성령 체험, 성령 내주, 성령 동행하시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해당이 없는 쓸데없는 소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평강과 소망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부정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네. 자, 네 번째 지침입니다. 사랑과 화목을 살아라 하는 것을 할렐루야. 화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 회개하고 첫째, 하나님과 화목해야 아멘. 우리끼리도 얼마든지 수백 번이라도 서로 용서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네. 70번씩 7번이면 490번이죠. 그보다도 더해. 그거는 꼭 490번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 무한히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 못할 게 없습니다. 나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 용서하십시오.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즉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 즉 화목이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화목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들을 죽일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일 만큼 사랑이십니다. 또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서로 사랑합시다. 네. 죽을 만큼 사랑합시다. 네. 그렇게 우리 모두 항상 사랑과 화목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네.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본분이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지침서입니다. 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사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생사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니까 하나님의 처방이니까 우리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처방. 그렇게 하나님은 오직 그 말씀으로 이루시고 필요하시고 끝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승리의 지침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부족해서 영원히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